와, 이거 정말 놀랍네요. 저희 모두를 위해 서명하시는 줄은 몰랐죠. 아니요, 이건 마치 2000년 된 손대지 않은 보물 같아요. 맞아요. 저 검이 보이세요? 문제는 그들이 성전산 아래에서 아무것도 찾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허가받지 않은 AI 스캔으로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오션은 봉인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안반을 깎아 만든 방으로 거의 3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민족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를 증언하는 가장 의미 있는 유물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두루마리를 밀봉한 납 캡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처음 드러난 단어를 번역했을 때 그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그 메시지는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성전산 아래 금지된 발굴 현장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징후는 스캐너에서 나타났습니다. 레이더 이미지는 평범한 흙이나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유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직선, 완벽한 각도, 그리고 깊고 대칭적인 패턴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논쟁적인 장소 중 하나인 성전산 아래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될 구조물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원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몇 분 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목격했다. 무슬림들이 하람 알샤리프라고 부르는 성전산은 3000년 이상 신성한 중심지였다. 이곳은 세 주요 종교의 심장부이자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솔로몬 성전과 그 후 제2성전이 세워졌던 곳이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성전의 가장 안쪽 방인 지성소에는 신이 직접 임재해 있었다. 무슬림들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밤의 여정 동안 승천했다고 믿어지는 곳으로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성소의 정확한 위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산에 발을 딛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그 공간을 밟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 행위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무슬림에게 있어 알-악사 모스크나 바위돔 아래를 파헤치는 것은 신앙과 역사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산 아래에서 어떤 발굴 작업도 법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는 이유입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탐험가 찰스 워렌은 솔로몬 성전의 유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밧줄과 횃불을 이용해 성전산 주변의 고대 수로로 내려갔지만 신성한 제단 바로 아래를 파헤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의 발굴 작업은 수직갱도, 숨겨진 통로, 거대한 석벽을 발견하게 했고 예루살렘 지하에 복잡한 세계가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탐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100년 넘게 지속되었고 고고학자들은 그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추측만 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새로운 세대의 연구진은 돌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산 아래를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무해한 전파를 땅속 깊숙이 보내는 지표 투과 레이더와 방대한 양의 지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결합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천 건의 현대 스캔 이미지를 약 100년 전 영국 측량사들이 그린 역사지도와 비교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윤곽선만 보였지만 몇 시간 만에 화면에 뚜렷한 기하학적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지표면 아래 9m, 30피트 이상 깊이에 묻힌 인공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패턴은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정밀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고대 수리 시스템의 또 다른 층을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캔이 계속되면서 인공지능은 완전히 밀폐된 빈 공간들을 감지했습니다. 그곳으로는 드나드는 터널도 없었고 약 3,000년 동안 누군가 손댄 흔적도 없었다. 자료에 따르면 성전산 기단 바로 아래에 여러 개의 방이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이 방들이 헤롯 왕의 확장 공사보다 제2성전보다 심지어 솔로몬 왕시대보다도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스캔이 진행될수록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졌다. 이는 의도적인 계획의 결과였다. 방들은 정확한 수학적 계산에 따라 산의 동쪽 면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배치되어 있었다. 마치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아래에 거대한 구조물이 숨겨져 있었던 듯한 느낌이었다. 연구진은 곧바로 위험성을 감지했다. 이 발견이 알려지면 종교적,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성전산은 과거에도 폭력 사태를 촉발한 적이 있다. 1996년 이스라엘 당국이 성전산 근처에 터널을 개설했을 때 예루살렘과 서안 지구 전역에서 잃은 명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참극이 발생했다. 지하 굴착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도시는 전쟁 직전까지 몰릴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레이더 분석 결과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무겁게 여겼다. 그들은 성전산 아래에 밀폐된 방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결과가 참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다. 누군가 이 방들을 만들고는 다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인해 놓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깊숙한 지하에서 고고학자들은 훗날 비밀의 두루마리라고 불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발견에 앞서 그들의 스캐너는 그 못지않게 불안감을 자아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800년 동안 돌 속에 봉인되어 있던 결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신전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처음 봉인된 방에 스캔 장비를 내려보냈을 때 그들은 잔해와 텅 빈 공간만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화면을 본 수석 연구원 중 한 명은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실험실은 파괴되지 않았다. 온전한 상태였다. 벽, 바닥, 천장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부에는 제단 돌로 만든 세면대, 그리고 의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마치 예배자들이 어느 날 밤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듯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곳이 기원전 8세기 이후로 손대지 않은 채 완벽하게 보존된 신전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성전산 바로 아래에 숨겨진 완전한 지하 성소를 발견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첨단 영상 분석 결과 석회암 안반에 정교하게 새겨진 8개의 연결된 방이 드러났습니다. 각 방은 완벽한 대칭 구조를 따라 설계되어 예루살렘의 지상에 있는 어떤 신전과도 다른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단에서는 레이더 및 분광 분석 결과 경화된 유기물 잔해가 드러났으며 반사율이 높은 부분이 관찰되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징을 통해 연구팀은 이러한 신호를 다른 철기시대 신전의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동물성 지방과 올리브유 흔적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는데 이는 고대 제물에 흔히 사용되었던 요소들입니다. 또한 향의 흔적과 의식용 등잔에 사용되었던 으깬 올리브 씨앗도 발견되었습니다. 보존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지진, 침략,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그 위에 세워진 건물들에도 불구하고 지하 유적지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그곳을 비켜간 것 같았다. 연구자들이 디지털 모델을 연구하면서 이 방들이 역사에서 지워진 형태의 예배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성경적 서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집중시키기 위해 유다의 모든 경쟁적인 신전들을 제거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지역 숭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산당들을 없애고 신성한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베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산 아래에서 새로 발견된 이 신전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봉인되었습니다. 이는 제사장 중 누군가가 신전을 허물기보다는 숨기기로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를 고대 유다의 다른 유적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로드에서는 사막에서 쌍둥이 제단이 있는 또 다른 봉인된 신전이 발굴된 바 있습니다. 두 개의 제단은 공식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숭배 체계가 동시에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시나이 사막의 콘티트루드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야훼와 그의 아세르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초기 유대교 신자들 중 일부가 야훼와 함께 여성신을 숭배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성전산 아래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하 신전은 히스기야 왕의 개혁 이후에도 조용히 살아남은 오래된 신앙 전통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포도주와 기름의 흔적이 남아있는 제례용 대야, 신의 현존을 상징하는 입석, 제물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이 있었다. 배틀추와 깨진 토기 조각 같은 생활용품의 발견은 이러한 권리가 사제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일반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도 이러한 권리가 녹아 있었던 것이다. 사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예배 장소 아래에서 자신들만의 은밀한 기도와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압도적이었다. 이는 위쪽의 웅장한 사원이 공식적인 신앙을 상징하는 반면 그 아래에는 은밀하고 부드러운 신앙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신전이 파괴되지 않고 봉인된 이유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신전을 숨긴 사제들은 개혁의 시기에 자신들의 전통을 보호하고자 했으며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고대 예루살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신앙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획일적이거나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전산은 오랫동안 순수한 신앙심의 장소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전은 바로 그 아래에 존재하는 분열되고 비밀스러운 종교 세계를 드러냈다. 모든 의식용품과 유물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었다. 신전의 중심에는 그 어떤 통치자도 감히 제거하려 하지 않았던,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우뚝 솟은 돌 하나가 서 있었다. 왕에게 저항하는 돌이었다. 높이가 거의 3m에 달하는 이 돌은 하나의 석회암 덩어리에서 조각된 것으로 수세기 동안의 지진과 분쟁 속에서도 놀랍도록 똑바로 서 있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고대의 입석인 마사바였다.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높이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 당시 이러한 돌들을 모두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성전산 아래 봉인된 채 거의 3000년 동안 아무런 손상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레이더 영상에 분광 분석을 더해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돌 표면에 금속 물질이 코팅되었음을 나타내는 희미한 광물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샘플들과 비교했을 때 이 데이터는 수은의 분광 특징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에서는 영혼을 묻거나 가두는 의식에 수은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견은 증거를 조사한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는 이 돌이 신성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어쩌면 이 돌은 방 안에 있는 무언가를 봉인하는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신성한 공간을 표시하는 것 이상으로 이러한 생각은 고대 근동 종교의 어두운 관습에 익숙한 학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믿어졌던
페니키아의 살아있는 돌들을 떠올렸다. 비블로와 카르타고에서도 비슷한 유물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사제들은 돌 안에 깃든 신성한 힘을 제어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다. 만약 신전산 아래의 음사바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면 그곳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신성한 힘을 가두는 장소였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그 돌은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파괴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오래되고 위험한 존재를 상징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발견을 성경의 여러 불가사의한 구절들과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타락한 존재들이 땅으로 내던져져 신의 명령에 따라 갇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고대의 강자들이 벌을 받고 결박당했다고 언급합니다. 에녹서를 포함한 후대의 유대 문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파수꾼들이 산 아래에 봉인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그 입석이 이러한 고대 이야기들과 연관된 무언가를 가두기 위한 구조물의 일부였을 가능성은 경험 많은 신학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경쟁 관계에 있던 신전들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 의식에는 히스기야의 제사장들이 실제한다고 믿었던 악의 세력을 봉인하는 것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섬뜩한 우연의 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의 제사장들이 성전뜰에서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에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봉인된 사당과 그 위에 세워진 돌기둥이 이제 해답을 제시하는 듯했다. 어쩌면 사제들은 승리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산 아래에 이미 놓여있는 봉인을 강화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돌은 그 보호막의 일부였을 수도 있고 아래에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모든 것을 가두기 위한 장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지 걱정한 현대 연구팀은 인공지능 스캔을 재개하며 다음 단계의 데이터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음에 발견한 것은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켰습니다. 바로 간수장의 방이었습니다. 2024년 초 연구팀은 성전산 아래를 스캔하는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레이더 시스템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에 잡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안반층 깊숙한 곳에서 선명한 기하학적 형태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스템이 다음에 보여준 것은 방안을 침묵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미 지도를 그려놓았던 숨겨진 신전 아래에서 인공지능은 안반을 곱게 깎아 만든 완벽한 원형의 방을 감지했습니다. 지름은 정확히 3m였고 벽은 매끄럽게 연마되어 손상이나 붕괴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고 터널이나 통로도 없어 그 존재를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구조물의 정교함은 엔지니어와 고고학자 모두를 놀라게 했다. 매끄러운 곡선과 방위와의 조화는 고도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었다. 알려진 모든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700년경 예루살렘 건축자들은 이처럼 정밀하게 돌을 깎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끌 자국이나 조잡한 절단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시대보다 훨씬 앞선 기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또한 방 내부에 뚜렷한 층들이 있음을 식별했습니다. 바깥쪽 껍질은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았고 안쪽은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의 중심에는 여러 개의 단단한 물체가 더 큰 중심 조각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각 요소가 숨겨진 설계에 따라 신중하게 배치된 것처럼 의도적인 배치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연구팀은 마침내 전설적인 지성소를 발견했다고 믿었지만 다음 발견은 그들이 크게 착각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곡선벽을 따라 이상한 기호들이 나타났다. 인공지능은 그것들을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인 고대 히브리어의 초기 형태로 분류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거의 즉시 텍스트를 번역했습니다. 메시지는 간결하면서도 매우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여기에 간수가 지키고 있다. 열지 마라. 팀원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전산 아래에 있는 신성한 방에 왜 이런 경고가 적혀 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비문은 대개 신을 찬양하거나 재물을 자세히 기록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밀폐된 방 안에서 레이더는 여러 개의 물체를 포착했다. 중앙에는 하나의 바위 덩어리를 깎아 만든 거대한 돌대야가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기름 램프처럼 생긴 작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그 형태는 기이했고 알려진 사원 시대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여 훨씬 더 오래된 시대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분광 영상 분석 결과 그릇 내부에서 물질의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납과 수은 입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물질은 고대 문화에서 영적인 힘을 억제하거나 중화하기 위한 결속의식 및 정화의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 만드레와 히오스시아무스 같은 식물로 만든 향의 흔적도 희미하게 발견되었는데 이 식물들은 고대에 진정 및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일반적인 예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호와 봉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결과를 다른 고대 문헌들과 비교했습니다. 에녹서에는 땅속에 갇힌 신적인 존재인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설에는 제사장들이 신성한 금속을 사용하여 봉인한 존재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해 두루마리에도 지옥의 간수, 즉 하늘에 반역한 자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방이 어떤 용도로 지어졌든 간에 신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언가를 억제하기 위한 용도였을 것이다. 인공지능은 음향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원형 공간 내부에서 소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포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이 구조물은 진동을 가두어 에너지를 내부에 가두도록 설계되었으며 마치 고대의 방음 금고와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모든 단서는 똑같이 섬뜩한 결론을 가리켰다. 이곳은 사원의 방이 아니었다. 이곳은 결코 탈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두기 위해 설계된 감옥이었다. 연구원들은 봉인을 깨뜨리지 않고는 더 나아갈 수 없었고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당국은 모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신속히 차단했습니다. 며칠 만에 해당 장소는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비밀 두루마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